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8절에는 여러 가지 언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8절을 지금 벌써 수차례 읽어오고 있죠. 오늘은 이제 다스리는 언사를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세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그때의 특징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잘 따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잘 따랐을 때에 그 지도자가 진리를 강조하면 그 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중세 시대를 보면 우리 개혁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보통 캐톨릭이라고 말하잖아요.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교회가 부패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역사 자체가 부패한 것처럼 되어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도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자는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요. 우리 세상 역사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국가의 또 국민의 의식이나 형편들입니다. 예.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요새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자기가 볼 때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은 재산이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분이에요. 억 단위로 수십억을 따지니까. 근데 작은 것을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막 쓰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지도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돈 준다는 얘기를 잘하잖아요. 이래서 돈 주고 저래서 돈 주고, 그랬다가 당선되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써 줄여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국가로부터서 받는 일이 매우 익숙해져 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아니, 나라에서 돈을 준다니고 하니까 이게 싫어한 사람이 없어요. 국가가 빚을 내서 주더라도 나만 받아 쓰면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자꾸만 보편화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나는 받았었지만 국가가 빚을 지면 그 빚은 우리 후세가 책임을 져야 될 거거든요. 결국 우리 자식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는 자식들도 잘 살기를 바라는데 자식들은 이래가지고 돈 벌면 우리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놔야 되잖아요. 빚이 지니까. 이 결과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나 받았으면은 그 좋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점 이제 굳혀가고 이것이 보편화돼서 어떤 경우는 재산이 있어도 은닉을 하고 아주 국가 걸 잘 받아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정직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서 아슬아슬하게 못 받는 분들도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안 받아야 될 분들은 받고 그 사람이 도리어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니까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그분들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민들 개개인의 형편과처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공무원들이 애를 쓴다고 해도 요즘은 뭐 사생활이라든지 사유재산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이거 열어보다가 걸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형편을 다 알겠어요? 예. 그냥 본인들이 적어내면 그거를 기준해서 하고 다만 은행 간에 왔다 갔다 한 돈들은 공무원들이 다 열어봅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100% 다 확인합니다. 내 돈이 누구한테 언제 얼마가 건너갔는지 나한테 얼마가 왔는지 그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전부 다 보는데 문제는 정직하게 거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재 거의 안 합니다.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금을 500만 원만 찾아도 어디다 쓸 건지 그 꼭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 보호해 주려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은행권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현찰을 찾아가면 꼭 그게 사인을 받아두도록 돼 있잖아요.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변해가긴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들을 지켜주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걸 귀찮다고 내 사생활 타치한다고 그러면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 실명제라는 것이 이제는 정착화됐잖아요. 막 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싫다고 그랬는데 강제로 실명제를 하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것이 정착화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차명 거래를 하신 분들이 100% 없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은 실명 거래가 되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만큼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세상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목사를 들 수 있는데 그러나 목사만 교회 지도자고 그러면 없냐? 그렇지는 않지요. 목사의 목회를 돕고 또 보조하는 장로도 지도자고 권사도 부지도자고 안수집사도 지도자고 교사도 지도자고 구역장도 지도자고 심지어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도 지도자고 각 이제 또 우리 그 자치기관들의 임원들도 지도자고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 된 입장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잘한 거냐? 오늘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는 게 뭡니까?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피부가 닿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 준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일이 뭐냐? 목사로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아서 세우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거예요. 이 교회는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와 말씀이더라고 합니다. 준비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로 쓰임받은 이런 분들을 보면 준비 기간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길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고.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 같은 경우 40년을 쓰임받게 해서 몇 년을 준비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80년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쓰임받고 120세에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낸 분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기독교인들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서 핍박자가 이제는 전도자로 뒤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자로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공백기가 있어요. 그 공백기가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했겠어요? 성경은 그가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뒤에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하고 금방 나도 지도자다, 나도 사도다 그러고 나선 게 아니고 2년 이상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왔는데도 사도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마침 바나바가 중간에 서서 바울과 이 사도들과 인사를 시키면서 서서히 만남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또 이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서는 너도 나도 바울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이 모세와 비교하면 뭐 택도 없이 짧기는 해도 그래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을 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고서 3년 쓰임 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0년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고 보면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또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준비하는 모습이 뭡니까?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준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늘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딱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부지런한 첫 번째가 준비하는 일이 부지런해야 돼.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목사는 그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와 함께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말씀 준비지요. 예.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사명을 감당하지만 준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일을 부탁받으면 당황을 하게 되고 거기서 허둥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는 늘 주고받는 일 가운데 늘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노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모든 게 설교와 늘 연관을 짓습니다. 저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것은 예화로쓰면 좋겠다. 저런 일도 다 있었네. 다 설교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나온 게 이제 설교잖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게 목사들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퇴하고 한 달 정도는 설교를 안 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래요. 근데 한 달 지나가니까 이게 단에 안 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안 해가지고 꼭 병날 것 같아요. 예. 평생을 설교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안 하니까 이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서서히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설교도 줄이고 이게 일도 줄이고 그러면서 딱 사역에서 물러나야 돼. 갑자기 칼로 물 자르듯이 자른처럼 나가면은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다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지도자는 뭐든지 준비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대충이 아니고 부지런입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오늘 다스리는 자, 지도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도자가 또 부지런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장 23절에 보니까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 같은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겨라 그거거든요.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인데 이 지도자라는 그 입장에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기관장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나한테 맡겨진 이 무리들을 살피는 일, 여기에 부지런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예. 어떻게 보면 단점 같기도 하고 장점 같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서운해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처음에야 되돌려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분은 완전히 떠났다 그러면 저는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반대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 사람한테 마음 뺏기고 있으면 남은 사람한테 마음을 못 써요. 그래서 저는 가신 분들이 서운할지 몰라도 나는 남은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주고 싶지 간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싶진 않아요. 물론 좋은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난 분들은 좀 상황이 다르지요. 근데 아무리 안 가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싫다고 간 분한테 내가 몇 날 며칠 몇 년을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그만큼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내가 마음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아예 생각에서 지우려고 마음에서 지우려고 애를 쓰면 그 시간에 차라리 남은 분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 나는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뭐 같이 지낸 세월 때문에 하루아침에 잊혀지는 자 않겠죠. 그래서 정말 오래되면 그분들을 제가 얼굴도 기억을 못한 분도 있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의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잘 알아보는데 저는 이웃교회 교인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 교회 교인들도 잘 몰라요. 내가 알려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지 남의 교회 교인들은 잘하든 못하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나한테 맡겨진 양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다른 분한테 맡겨놨으니까. 저는 금당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거지요. 목사가 부지런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것처럼 구역장은 구역원들, 기관장들은 기관 회원들, 교사들은 아이들 각각이 맡겨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지런히 그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핀단 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살핀단 말을 우리가 이제 달리 이렇게 풀어보면은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늘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관심을 갖고 살피다가 보면 그분이 여러 가지 기도할 일도 보여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살피다가 가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안 살피면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목사가 살핀다고 해서 말을 안 해주는데 속내까지 다 아냐? 그러진 않아요. 정말 위로가 받고 싶은 분들은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뒤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목사님은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해놓고. 저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면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절대 뒤로 돌려서 제가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들 말을 자꾸 해놓고 나한테 어를 기대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제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가 필요하면 아하고 어가 필요하면 어를 해줘야지. 저한테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시험에 드신 분들을 보면 그래요. 나한테 와서 자기는 어가 필요한데 꼭 아만 하고 가요. 나는 아만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목사님이 자기는 관심 없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말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혹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말한 것처럼 그런 말씀이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형편을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 주시니까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지, 제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내 감정 따라서 설교를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아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감추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도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부지런해야 될 것이 바로 나한테 맡겨진 양떼에, 소떼에 관심을 갖고 살피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남의 손에 있는 떡이 크다고 거기에 관심 가지면 내한테 맡겨진 일에는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는 목사라는 직책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기관에서나 여러 가지 일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구역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기관장이 됐든 1년 동안 맡았으면 1년 동안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그들 살피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지도자 혹은 다스리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통치한다, 지도한다, 선두에 선다,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봐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통치한다, 지도한다, 앞선다, 선두에 선다. 여러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나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앞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자로 따지면 먼저 살아보신 분이에요. 먼저 살아가는 분이니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선생님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거든요. 이 지도자는 항상 군림하는 이런 게 아니고, 통치도 하고 그러지만 앞서서 가야 뒤에 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는 쉬울지 몰라도 지도자로 살기는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떤 분들은 다스리는 자리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데, 다스리는 자, 곧 지도하는 자, 통치하는 자가 되려면 그만한 인격과 인품, 실력, 교양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춰야 되니까 준비를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 때 보면은 준비된 일꾼 이렇게 이 현수막에 써서 붙인 분도 있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도 있지요. 2장에 보면 나오지요. 주인이 정말 쓰는 그릇 있잖아요. 20절, 21절, 22절 보면 나오죠.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 주위에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냐? 그때 어떤 그릇을 쓴다고 그래요? 준비된 그릇을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를 때는 금그릇 이렇게 답하게 되면요, 아니에요. 성경은 준비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쓰기에 준비가 안 됐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손님 앞에 내놓습니까? 우리는 준비된 그릇, 곧 그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쓰임 받으려면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또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로서 또 다스리는 자로서의 사명,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지도자의 위치에 세움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정말 1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꼭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교회의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 곧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스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사온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하는 일에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요, 또 맡겨진 일에 특별한 열심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서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착하다고 칭찬받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음으로 기관이 잘되고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